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티벳의 깊은 역사와 함께 밀교의 전통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자비의 길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티벳의 불교적 유산과 밀교의 신비로움을 통해 고대의 지혜가 현대에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해탈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더 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밀교의 전통을 티벳에서 알아본다. 탐험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티벳의 고원지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고자 험난한 산속에 은거하며 깊은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행 중에 강한 폭설이 내려 그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어느 작은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크나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흉작으로 인해 음식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노와 불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행자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며 고통을 줄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명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명상은 모든 고통과 불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자연의 차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행자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에 집중했고 점차 그들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했고 식량을 나누어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을은 더 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외부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마음속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고독한 산속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그들을 지혜로 이끌었습니다. 옛날 티벳 고원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 바람과 물을 경외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으나 시간이 흐르며 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족은 서로 다른 생각과 욕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명의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쌍숭으로 그의 왕국은 티벳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비로운 왕이었으며 그의 통치 아래 티벳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쌍숭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서 분열된 부족들 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열과 갈등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갈등 대신 상호 이해와 자비를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왕국은 다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쌍숭 왕이 사라진 후 그의 가르침을 잊은 자들은 서로를 배척하고 욕심과 권력 다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진리처럼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티벳의 왕국은 결국 여러 갈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왕국들 중 일부는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각자 독립된 문화를 발전시키며 서로 다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과 평화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명의 수행자가 티벳을 지나며 각 왕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갈등은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왕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집착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의 왕국을 통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분열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갈등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 왕국을 세우는 것은 쉽지만 그 안에 자비와 이해를 심는 것은 더 큰 과제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조화로움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강력한 지도자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통해 세상을 평정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비를 키울 때 꽃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갈등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길이다. 왕국은 무너지지만 자비와 진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남는다. 모든 유목민의 삶 속에 흐르는 것은 자연과 조화된 지혜의 강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분열의 원인을 이해하고 화합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바로 이 순간에 피어오른다. 옛날 티벳에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이 밀교의 형태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밀교는 고대 인도에서 티벳으로 전파되었고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티벳의 산속으로 들어가 비밀스럽고 깊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의 해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수행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밀교의 교학적 완성은 티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티벳의 스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밀교의 전통과 결합시켜 티벳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을 형성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티벳 불교는 와다크, 키스미르, 카슈미르 등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와다크는 인도 최북부의 험난한 지형 속에서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역의 불교는 티베트 불교와 유사하면서도 현지의 전통과 결합하여 독특한 종교적 색채를 띠었습니다. 와다크의 불교 사원들은 산과 하늘을 잇는 다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키스미르와 카슈미르는 인도와 티베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불교가 여러 문화적 영향을 받아 융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곳의 불교 신자들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했으며 그들의 삶은 고요하고 평온한 불교적 전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는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티벳의 스승들은 중국의 황제와 교류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도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불교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티베트과 중국은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며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스승이 중국의 황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티베트 불교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자 했으나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황제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여, 진정한 권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비로운 통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고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속 깊은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밀교의 진리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존재한다. 자비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지혜로운 자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먼저 구한다. 티벳의 고요한 산처럼 참된 진리는 흔들림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 모든 존재는 불교적 연기의 법칙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 깨달음은 깊은 수행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데서 온다. 중국과 티벳이 맺은 관계는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와다크의 산맥처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야 한다. 모든 갈등은 내면의 혼란에서 비롯되며 평화는 그 혼란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밀교의 비밀은 외부의 신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사랑에 있다. 옛날 히말라야 산맥과 그 북쪽의 고원지대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여러 민족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티벳이 있었습니다. 티벳 불교는 인도의 깊은 불교적 전통과 만났고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을 넘어와 와다크와 인도 북부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퍼졌습니다. 와다크 지역은 티벳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대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산과 자연을 경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와다크의 사원들은 황량한 산속에 세워졌고 그곳에서 수행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와다크와 인접한 다른 지역들과는 문화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전통이 혼합되어 있었고 각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고 그 차이점에서 배우며 서로에게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벳과 인접국 간에는 때때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히말라야의 좁은 산길을 두고 여러 왕국과 부족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가 빛을 발했습니다. 한 명의 지혜로운 스승이 갈등 지역을 지나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갈등을 멈추고 다시 한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대신 대화를 선택했고 서로의 종교와 전통에서 배움을 얻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와다크의 사원에서 기도하던 수행자들은 이 변화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산과 들에서 수행을 이어가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다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갈등은 마음속의 두려움에서 오고 평화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길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집착을 버리고 조화를 찾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모든 길은 산을 넘고 모든 마음은 자비로 연결된다. 문화의 다름은 갈등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회이다. 전쟁 속에서도 자비를 기억하는 자가 참된 승리자이다. 평화는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지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닿는다. 다름은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씨앗이다. 티벳의 산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굳건해야 하며 그 속에 자비를 심어야 한다. 고통은 갈등에서 나오고 해방은 이해에서 온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흘러간다. 모든 경계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자비는 그 경계를 허문다. 평화는 서로 다름을 수용할 때 비로소 온다. 옛날 히말라야의 험난한 고지대에 여러 왕국과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계가 분명치 않았고 여러 종교와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경계하고
때로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맥의 높은 곳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이 자신들의 수행을 이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와다크, 카슈미르, 그리고 히말라야 전역에서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스승들은 자비와 이해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와다크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두 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싸움이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명의 지혜로운 스승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두 부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스승은 부처님의 자비와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도 결국 같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갈등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고통은 우리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부족은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히말라야 지역의 여러 문화와 종교는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며 오랜 평화의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자의 신앙은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벳과 인접한 모든 지역은 갈등을 넘어 이해와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산과 강을 넘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도 히말라야의 바람 속에 남아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한 산맥 아래 다양한 문화와 신앙이 숨쉬며 갈등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날, 부처님의 자비가 바람 속에 흩날린다. 와다크의 고대 전통,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바위에 새겨진 이야기, 갈라진 땅 위에 자비의 씨앗 뿌려지고 전쟁의 연기 속에서 평화의 꽃이 핀다. 다름의 강을 건너 서로 다른 마음이 만나는 곳,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처럼 모든 갈등은 이해로 사라진다. 갈림길의 분열 속에서도 자비의 길이 나를 인도하고 각기 다른 신앙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가 흐르리라. 티벳의 수행자들은 산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꾸고 히말라야의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기도가 평화를 부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을 넘어 모든 생명의 평화를 속삭이며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세상도 조화의 세상으로 변한다. 산맥의 높이와 깊이처럼 마음속의 평화도 깊어지고 우리 모두의 갈망은 부처님의 진리로 완성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